앞지선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오늘 26절,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운명하지만 이제 새로운 아들로 요한을 소개하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는 말씀, 이게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옷을 넷으로 나눠 가지고 또 한 기씩 얻고 특별히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비 뽑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24절의 기록을 보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행위들, 행동들,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지키고 가까이 따라온 여인들, 특별히 네 사람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요한. 베드로를 비롯하는 많은 제자들은 두려워서 전부 도망을 갔고 이제 남아있는 이 다섯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장체례 말씀을 주셨던 이 마리아와 또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그 곁에 같이 있었던 이모하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다섯 사람의 십자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2019년에 부활주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이나 이런 기록을 보면 그야말로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때 55절 예수를 섬기면서 어디서부터 따라왔다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할 때 섬기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고 또 수산나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여자들이 함께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2절을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라는 이름은 지명이고 마리아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막달라 지역에서 막달라인이라고 칭하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주시고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7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모든 병을 고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동시에 체험하고 경험한 여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이 망가지고 더 이상 사람 구실할 수 없던 여자, 자마치 7 귀신이 들렸다 그러죠. 요즘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이제 다중인격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한 50명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대. 7색조, 8색조가 아니라 50색조로 변한 무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다 다르니까. 오늘은 너무 기쁘고 춤을 췄다가 내일은 막 우울 모드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이 망가진 이 여자.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그야말로 여자의 인생, 삶을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자기의 모든 소유로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십자가까지 따라온 여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다.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 삶을 구원하고 여자의 일생을 구원해 준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과 확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녀는 요한나 수선사와 함께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덤까지 따라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마태는 제일 먼저 기록하고 요한은 이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 그야말로 인생이 망가졌던 여자 그러나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그 여인 이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지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킨 게 아니라 무덤을 지키고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런 여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 60, 61 세 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르고 다 떠나간 그 자리 마지막 무덤을 지키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여자가 무덤 앞에 앉아 있어. 무섭지 않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수 있었느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떠날 수 없죠. 7 귀신이 들렸었고 사람 구실하지 못했고 그러면 인생이 망가졌던 여자.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병도 치유하시고 7 귀신도 쫓아내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는 주님을 끝까지 따랐고 십자가 넘어 무덤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 그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9절부터 11절 계속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는 슬퍼하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친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도 믿지 않던 그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절, 12절, 13절, 14절, 이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온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하셔도 마리아는 부활을 아직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서 계셨지만은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특별히 15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이번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16절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보니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드디어 마리아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선생님. 예수께서 이처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지만 드디어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얼마나 기뻐서 껴안았겠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그랬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지만 주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고 의심많은 도마는 예수님 나타나신 이후에도 한 주간이 지나서도 그때야 드디어 이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청자국을 보고서야 믿는 그런 장면을 이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십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고 무덤도 두렵지 않고 그 누구도 무섭지 않은 제자들도 다 떠나간 그 자리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2019년 부활주일에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모가 있어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는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고 또 그의 남편은 세베대, 그래서 세베대 아내라고도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또 세베대 세베대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이제 가장 가까운 마리아의 동생이니까 얼마나 지척에 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살로메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여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인기가 올라가고 병들이 떠나가고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인사청탁을 하고 열 제자는 분노하고 뭐 이랬던 여인이 바로 이 이모였습니다. 이모. 그래서 이모를 조심해라. 항상 이모가 문제지 이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이런 12제자의 막 싸움이 일어나는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모였던 이 살로메. 그래서 살로메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야말로 내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 붙들어야 할 동아줄이고 또 이걸 구해야 미리 못을 박아놔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는. 그래서 마치 이제 왕비가 많으면 이제 왕비들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처럼 이제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여기 지금 이제 불고 있는 이런 장면에 지금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할 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마치 예수님 왕이 되면 뭐 칵테일 파티를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이거는 죽음의 잔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말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놀랍게 이 말은 나중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였다는 그런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이렇게 마시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죠.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살로메의 첫째 아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이 야고보가 썼을 확률이 높겠지만 그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빠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같은 젖을 먹고 컸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걸로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로메는 주님 앞에 오른쪽 왼쪽을 구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진짜로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함. 그래서 이 살로메에게 있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내 이 살로메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까지 가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오른쪽 왼쪽을 구했는데 나의 두 아들이 오른쪽 왼쪽에서 지금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반모섬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둘 다 이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 한마디가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잘 기억하면서 특별히 살로메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회개의 십자가다. 내가 잘못 구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고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살로메처럼 내가 잘못 구한 것,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가만히 있어도 더해 주실 것, 그런 것들만 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구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잘못 구한 것들을 돌이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남편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는 누구일까?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등장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 근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글로바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16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들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31절인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의 십자가는 여명의 십자가다 그래. 여명의 십자가. 옛날에 뭐 여명의 눈동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여명이란 게 뭐야? 먼동이 물러가고 새벽 미명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야말로 하나하나 모든 사물이 분별이 되고 내 눈앞에 환히 나타나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글로바처럼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눈이 밝아지는 2019년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글로바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지금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성화 그림을 보면은 주변이 어둡고 두 제자가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포커스 자체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 예수님 환하게 빛 가운데 있고 뭐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초점은 예수님께 있다. 그 빛으로 오셨는데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어둠의 빛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만나는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렇지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살아났다.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자기 아내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와서 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믿지 않았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찾아와서 같이 옆에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도 또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5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 그랬는데 뭐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면 몇 킬로 이게 나오지만은 우리 식으로 25일이 그렇게만 얘기한다 그래도 정확히 10킬로 아니겠어? 10킬로. 그것도 도보로 가는 길이고 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한 사람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야 이게. 그게 얼마나 참 무디고 답답한 사람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얼마나 주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 가까이 가자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권에서 붙들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랬는데 29절,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글로바처럼 아직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로 바뀐 이유를 32절에 고백을 해요.
그 중에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이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설교가 길다 어쩌다 막 이런 소리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뜨거움을 상실하지 않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상실하면 그걸로 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오늘 글로바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또 주님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글로바의 십자가, 여명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중세 천년의 가장 위대한 성자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그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원인이 뭐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어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중세 천년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위대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글로바가 경험했던 여명의 십자가, 어슬이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여명의 십자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바울처럼 글로바처럼 우리의 눈에도 비늘이 벗겨지는 부활의 아침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인구의 절반은 여자인데 그 많은 여자 중에 단 한 사람 마리아를 선택했는데 마리아는 한마디로 처녀 때도 믿음이 좋았고 엄마가 돼서도 믿음이 좋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많은 구약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것이 정작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26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6달을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늙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면서 아들 주세요 그러니까
좋다, 아들 준다. 가브리엘이 얘기하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이를 어찌 알리오. 그래서 그럼 너 벙어리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째가 됐을 때 엘리사벳은 배가 불렀고 그의 아버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왔고 마리아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27절부터 30절 말씀,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렇지만 마리아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천사의 말이지만 그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은 34절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사지만 말 같은 얘기를 좀 하시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제 잉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35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잉태하는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을 한마디로 증거해 준 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상하지?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잘 몰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시간, 복된 자리에 와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야. 좀 옆에 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많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복이 있으면 내 남편은, 내 아들은, 내 딸은 복이 있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해. 당신 남편도 복이 있습니다. 당신 아내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44절,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그 마리아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던 마리아의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서 믿고 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여인. 지금 뭐 남편하고 정혼하고 약혼했는데 지금 배가 부르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린 아이가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 미혼 마냥 그 어린 소녀가 이런 사실을 믿고 감당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마리아가 이제 46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빛의 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초대받고 마리아도 있었고 그 집에 혼례가 진행되는 중에 손님이 많아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3, 4, 5절,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를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잉태한 지 벌써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이제 애를 낳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세쯤이었으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후야. 그런데 30년 전 처녀 때도 믿음이 좋고 30년이 지난 갈릴리 가나에서 남의 혼인잔치에 지금 수종을 들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여인인가. 과연 예수님의 어머니답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거절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또 해결할 줄로 믿고 내가 부탁했으니 반드시 할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부탁했으니 이룰 줄 믿습니다.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실컷 얘기해놓고 그러니?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이 하실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야. 우리 속담에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 그야말로 처녀 때 믿음이 무덤까지 가는 무덤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마리아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그야말로 대잉태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마리아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기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이제 아이가 없어진 놀래가지고 아이를 찾아서 다시 사흘길을 갔는데 그중에 46절부터 우리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니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12살짜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는 못했지만, 다 깨닫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마리아는 이 아이를 잉태할 때 천사가 들려준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그야말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어머니의 관심,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게 이제 다르잖아. 아까 낮에 우리 방금 전에 홍성으로 이제 어머니 찬송을 했는데 웬 생뚱맞게 어머니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얘기하려고 그러네요.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좀 다르대. 애들을 보면 아빠는 뭐 성이 같으니까 뭐 내 아들인 줄 알지만 엄마는 웃기지 마라. 내 뱃속에서 나왔다.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누구 거야? 내 거지, 내 거. 그런데 이 녀석이 크자마자 이제 뭐 성장에 가면은 막 절로 태어난 줄 알고 엄마한테 막 비수를 꽂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늘 아들을 바라보는데 아들은 딴 곳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의 이상형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의 이상형은 항상 무조건 이쁜 여자. 그래가지고 엄마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어쨌거나 이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들은 이게 어떤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더더구나 인류의 구주이기도 하지만은 내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아들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게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남달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도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DNA는 아빠의 씨를 물려받아서 이제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DNA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다. 엄마의 신앙.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아들, 딸을 위해서 믿음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키고 마지막 죽음 저편 믿음까지 사도행전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주도하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2019년의 부활주의를 앞두고 모두 다시 한번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다. Here is your son, here is your mother 얘기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과 마리아를 모자 관계를 맺어주면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모셔야 한다라고 책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책임의 십자가다. 책임의 십자가. 그래서 27절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며칠 있다가? 고민하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부탁을 사도 요한은 책임을 지고 마리아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역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 베드로의 사역과 달리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이제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의 파송이 되기도 하고 옥에같이 투옥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요한은 사라져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왕성한 역사를 하는데 요한의 기록은 사라집니다. 또 마태나 마가 누가는 일찍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지만 요한은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대략 AD 85년에서 95년, 100년 그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요한복음, 또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전면에 나서서 막 왁자지껄하게 이름이 뜨고 막 이러는데, 요한은 지금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책임을 완수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 기록과 좀 달라요. 마태나 마가 누가 이런 기록을 보면 좀 번잡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막 계속해서 막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물이 흐르듯이 막 엄청난 얘기들을 하는데, 요한은 그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7가지 사건을 표적이라고 해서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써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런 교부들도 있었고, 요한의 말씀은 오랫동안 숙성된 된장, 고추장처럼, 발효식품처럼 그야말로 숙성된, 그냥 평범하게 한 말 같지만 그 속에 가장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 그런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사도 요한은 현실적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이 다하지 못한 그 효도의 예를 갖추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특별히 또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명을 또 다 해야 돼요. 동시에 또 하나님 주신 지상 계명을 준행하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도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준 이중적인 사명이야, 사명.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요한을 보면서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요한의 십자가, 책임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다 마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반모섬에서 순교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주님을 섬겼던 그 요한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감당을 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회피. 심지어 아내를 책임지는 게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다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전에 대통령 한번 광주도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 그 집을 보면 얼마나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 그지? 동생이 형님 막 누나 집도 사주고 막. 우리는 감히 있는 집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이게 모두가 다 책임지네요, 책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2019년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옆에 십자가까지 온 5사람,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회개의 십자가, 여명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책임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